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기 대권 주자가 두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깊이 연락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참 신기하기까지 해요. 일반 정치 무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치적인 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어서 인간적 끌림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가 마음에 들어도 지금 요나단 편에서는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를 미래의 왕으로 추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끌림은 훨씬 그 이상의 이야기죠. 뭔가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권력 자체를 인간이 상대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뒤안길에는 어떤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신앙적 이끌림, 동일한 믿음과 비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으로 맺은 언약의 관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헌신 속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은요. 자기를 낮추고 진정한 왕을 이제 바라보고 그 왕을 추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을 연상시켜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요나단의 모습과 똑같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거고 대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혈육의 관계보다 더 깊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계이고 언약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언약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죠. 다니엘 2장에 보면 이제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죽이겠다고 할 때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재밌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다고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혈연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일 텐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가족이 아닌, 그렇다고 가족과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친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가 아니라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집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혈연의 관계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친구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언약 가운데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안에서 함께 비전을 꿈꾸고 서로 높낮이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함께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쓰여지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왕권을 넘기면서 왕을 추대하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기보다 그런 요나단 앞에 또 언약을 맺고 요나단의 가족과 자손들을 선대할 것을 약속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언컨택트 사회, 언컨택트, 컨택트가 이제 서로 만나고 접촉이 없는 비대면의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인데요. 그런 추이를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대의 대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시대를 향한 대의는 아니에요. 시대를 향한 어떤 대의는 이 시대가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려면 이런 언컨택트 사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루어야 되지만 여전히 대면에서 만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있냐 하면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 밥상 공동체와 치유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길목, 그것은 이렇게 친구에게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대는 점점 언컨택트 사회, 비대면 시대를 향해서 가는데, 교회는 그러면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모임의 횟수를 더 늘리고 이래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양방향 소통을 같이 해야 돼요. 시대와 함께 발맞춰 가면서도 시대의 대세에 대한 대안점을 시대를 향한 대안은 여전히 공동체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신앙 안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런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로 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종이 이제 중심의 자리에 올라오고 주인이 그 종을 섬기고 남녀가 벽을 허물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이런 평등의 공동체, 서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우리 안에 있는 영역으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진정한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소모전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의 죄악됨을 폭로하는 대로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열기, 그런 신앙의 열기, 그러면서도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죠. 공동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임의 양을 늘리기보다 한번 모임의 질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더 많이 만든다는 건 우리 시대를 역행하는 거고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예배가 줄 수 있어요. 예배의 횟수가 줄어도 그 준비된 예배, 더 준비된 만남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질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번 만날 거 절반으로 줄여서 만나도 더 애틋하게 만나고 더 진지하게 만나고 또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날 수 있다면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 친구들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연락할 수만 있다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는 대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하세요. 졸지 마시고. 또 이거 틀어놓고 또 화장실 가신 분들 계시는데 빨리 돌아오시고. 이제 설교로 풀어내는 본문 강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도피하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의 생명을 구원해줘요. 이 저자는 교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진 않지만 21장을 가지고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에 보면 1절부터 이제 9절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성도로 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거짓말을 하죠. 다윗을 영접하고 혼자 왔느냐 미래의 왕이 되실 분이 다윗이 특급 작전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작전 수행하다가 보니까 수중에 먹을 거리가 없고 칼도 없다. 떡을 좀 달라. 떡이 없대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이제 나누어 주죠. 이게 율법을 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속임에 넘어갔는지 속임수를 알고도 아히멜렉 제사장이 속아준 건지 이런 게 참 재미나는 대목인데 어느 정도는 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진설병을 이제 먹게 하고 이제 더 내려다 보면 더 밑을 보면 이제 거기서 그뿐만이 아니고요. 칼과 무기가 없으니까 전에 골리앗을 이길 때 이긴 후에 전리품으로 골리앗의 칼이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를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이 도피 중에 뭘 얻었죠? 떡을 얻고 양식을 얻고 또 뭘 얻죠? 칼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안전과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성소에서 해결하고 이제 힘을 얻어서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 정권의 중앙정보부장에 해당하는 도넥이라는 놈이 있었던 거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문틈 사이로 바라보고 있다가 후에 사울에게 이걸 고자질해요. 그리고 사울이 대노하자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대목을 가지고 제가 조금한 차이라도 라는 설교를 했는데 하게 좀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솔직한 책이에요. 미화하지 않아요. 인물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그런 인간의 거짓말과 두려움과 음모와 살상의 피비린내가 느껴지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걸 미화하려고 그랬으면 누가 가공한 책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이어령 교수의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이어령 교수의 지론에 의하면 미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누군가가 각색을 했다면 이런 거 다 뺐겠죠. 추한 모습들 다 뺐겠죠. 성경을 이런 모습들의 성소에서 벌어진 그것도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네 명의 등장인물이 이제 사실은 있는데 굵직 나누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이제 선한 그룹, 도액과 후에 등장하게 된 사울이 또 다른 그룹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려는 건 50보 100보인데요. 그동안 이제 흔히 50보 100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50보 100보라는 말이 갖는 오해를 좀 넘어서면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흔히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애라고 이제 말할 때 50보 100보 못 묻은 놈이 못 묻은 못 묻은 존재를 이제 타박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인간이 다 온전하지 못한데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말자. 이럴 때 이제 쓰이는 게 50보 100보 아닌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50보 100보가 그렇게 다 똑같이 퉁쳐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50보와 100보는 큰 차이예요, 사실은요. 50보쯤 나간 것과 100보쯤 나간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시냐 하면 다윗 편이 되세요. 다윗 편이 되시면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서 네, 은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100보까지 가지 않은 것, 폐역해지지 않은 게 귀하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옳았다는 게 아니고요. 50보밖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귀한 거예요. 어차피 완전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메시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미래의 가능성. 하나님은 조금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방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요. 다윗은 사울과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윤리적인 면으로 본다면. 도액과도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방향 표시 가운데 있고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동으로 올바른 방향이 동이라고 하고 잘못된 방향이 서쪽이라고 말한다면 처음 출발은 같이 시작해요.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런 방향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무결점의 인생이 아니죠. 근데 다윗의 방향이 옳았다라는 것은요. 성소에 들어올 때와 그가 나갈 때의 모습을 보면 되겠어요. 성소에 들어올 때 다윗은 헐벗은 상태, 굶주린 상태, 안전을 위한 도구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나올 때는 양식과 무기를 들고 나와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과 안전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은 나약한 존재예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성소에서 나올 때는 음식과 칼을 제공받고 힘을 얻어서 나와요. 이것이 다윗의 방향이에요.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과 협력하고 있죠. 신약으로 오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오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성소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손에 피가 가득하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만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절박한 의미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런 다짐이고 자세인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완전함이 아니라 절박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완전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도액과 좀 다윗을 비교해보고 사울을 이제 도액과 사울은 같은 그룹이니까 비교해보면 재밌는데 도액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용해서 양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양식 삼고 하나님을 무기 삼아서 성소에 무기 삼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액은 성소에 들어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공과 지위, 사울에게 인정을 받는 높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성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매우 기복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에게는 다윗의 이런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양식으로 삼고 그분 자신이 무기가 돼요. 이러한 모습으로는 서 있지 못해요. 우리가 가야 될 이제 방향은 바로 이 방향. 예수님 위에 건설되는 부족해도 예수님 위에 서 있고 예수님 빌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빌붙어 살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한 놈 더 있다 그랬죠. 붙어나는 놈. 붙어나기 바랍니다. 다윗은 붙어나는 놈이에요. 주님께 딱 달라붙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잡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저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이런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현재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현재적 수준. 조금밖에 다르지 않지만 정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가요. 100점 아니면 빵점. 어차피 100점은 없는데 그러면 다 빵점으로 퉁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75점도 있고 중간에 6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50점에서 80점으로 가는 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제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제 아내를 과락 점수를 주며 결혼 초기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요. 지금 아니에요. 또 막 이런 얘기 했다. 부부 사이가 안 좋니 막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 처음 했을 때. 지금 결혼 제가 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초기 때 말하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좋은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줬던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다른 건 다 돼도 그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돼도 좋은 점수가 안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과락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그런 대목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를 좀 새로운 안목으로 깨우치게 했어요. 0점 아니면 100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많은 점수들이 또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를 못 모셔도 다른 것들이 귀하고 꼭 물리적 공간 안에 같이 살지 못해도 부모를 존중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잘하면 그것이 또 점수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으로 인해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봐야지 아유 저놈이나 나나 뭐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해도 안 돼요.
100점까지 못 간 것 때문에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명품 가방을 보고 아, 갖고 싶다. 남의 물건 갖고 싶다라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자, 50보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갖고 싶다 해서 실행에 옮겨서 가방을 훔쳐요. 같아요? 같냐고요? 50보 100보입니까?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50보에서 멈춘 것이 귀한 거죠? 그게 수준이죠? 갖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아야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을 정죄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귀한 건데 아 수준이 주기철 뭐 손양원 목사급의 수준을 걸어놓고 왜 그렇게 못하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살았던 헌신을 기준으로 전도사님들이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50보 100보의 남용이에요. 남용. 다윗도 죄인이고 도액도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생계형 범죄를 짓고 있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을 양식 삼고 하나님을 묵 삼는 자리로 나온 거죠. 도액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둘이 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 중간이 얼마든지 있다.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나보다 나은 대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동교육자를 할 때 정말 좋은 교사들을 만나요. 그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점수 100점 가까이 주다가요. 갑자기 주일날 하루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연락 없이 펑크를 해요. 그러면 점수를 전에 한 99점은 되는 교사야 해서 1점 정도 빼야죠. 그 98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순서를 맡은 사람이 교회를 하나 빵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점수를 아예 바닥으로 과락으로 줬거든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50보 100보 높은 기준 앞에 떨어져 있으면 영 소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없고 정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런 시각으로 상대를 우리가 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귀한 점들을 통해서 서로 바라보지 못하면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조금 다른 모습들 이것이 매우 귀한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의 모습이 그렇게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귀하게 이것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누구도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정죄당할 필요는 없어요. 손양원급의 원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수를 죽도록 미워하지 않는 것도 원수 사랑이고 원수와 인사 나눌 수 있는 것도 원수 사랑이고 원수와 밥을 먹는데 3일 전에 먹었던 밥알이 올라오지 않는 것도 원수 사랑.
다만 충분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원수사랑의 모습밖에 소녀한 부분은 아니지 아직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원수사랑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죠. 내 수준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원수를 손양호 목사처럼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기준에 미달한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런 손양원 목사의 기준 앞에 미달이라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불충분할 뿐이에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냅시다.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점수를 많이 올려줍시다. 하나 틀렸다고 빵점 주지 마십시다. 다른 소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귀한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빵점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어차피 100점은 없으니까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마지막 제가 제안하고 싶은.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밖에 안 다뤄 지금. 그것도 정죄받을 필요는 없지만 아파는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또 나은 자리로 갈 수 있죠.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많이 얻었고, 거부가 됐어요. 근데 수준이 좀 더 높았으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지 않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이 대목이 좀 아픈 대목이에요. 윤리가 바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픈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수준은 올라가지 않은 채 여전히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하시나. 그렇게 하면서 모든 손가락질 하나님이 당하신다.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우리를 위하시다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돼. 우리는 이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픈 대목이에요. 그래서 조금밖에 다르지 않지만 동조받을 필요는 없으나 아파는 해야 돼. 조금밖에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존귀함을 위해 우리가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